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먼저 출애굽기 15장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27절 읽고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5장 9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마라와 엘림의 운물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마라 같은 그런 운물이 아니라 소유형에서 존재형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엘림으로 살아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예. 제가 이런 이제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이 작품을 보니까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을 그렇게 발견하는데, 첫째는 프레임을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 거기 위에 있는 것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사람이 마치 오려져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모양인 것 같은데 똑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비슷한데 그렇게 누군가가 날아가러 떨어지는 모습을 잡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오려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발 모양이, 다리 모양이 약간 달라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틀을 벗어나 있구나. 패러다임의 준환의 그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정 집사님이 전문가니까 또 보는 각도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두 번째는 제가 깨달은 것은 그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사람을 탁 잡고 있잖아요. 이게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야, 참 다행스럽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런 날아가로 떨어지는 것을 잡아주고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 굉장히 이제 좀 중점을 두고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건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소유형에서 존재형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소유형에서 존재형으로 변한다라고 할 때에 그게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은 그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여러분, 엘림으로 살아간다. 내가 누군가에게 쓴물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막 아주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는 거거든요. 가끔씩 요즘 이제 텔레비전에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심장에 마비가 와가지고 차가 이제 흔들리는데 옆에 지나가던 차가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차 앞에 자기 차를 이제 부딪혀서 세우는 거죠. 자발적으로는 자력으로는 못 세우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국민성이라는 게 뭐 경제도 선진국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사고, 우리나라 신문의식이 선진국이다.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미국 한번 보세요. 뭐 그냥 피부 색깔 다르다고 막 굿하고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돈만 선진국이면 뭐 합니까, 여러분? 덩치만 크면 뭐 합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더 심하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선진국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이미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런 사고로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지혜로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25장은 대단히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44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가 있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자지만은 이 사람은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제가 오늘 다 읽질 않았어요.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읽었다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보면서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굉장히 완악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바보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름이 후대에 붙여졌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름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 비해서 그 아내가 되어지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기도 또 아름답다. 용모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부인을 이런 나발 같은 남자가 차지를 했는지 힘으로 차지했는지 돈으로 차지했는지 어떻게 차지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부부로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이 주인공처럼 보이는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에 대단히 숨어있는 한 주인공이 있어요. 그것은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희생에 누군가의 손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제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 말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 당시에 왕인 사울보다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그야말로 엘림과 같은 그런 분이죠. 뭐 그곳에 가서 사무엘에게 가면 다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사무엘에게 가면 답을 얻게 되어지고 사무엘에게 나가면 국가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다 이런 삶의 지혜를 주시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이 여러분 어떤 말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은 누가 적었지?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 사무엘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 사무엘서를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절에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녔는데 어디를 가게 됐냐면은 이 갈멜이라고 하는 마온에 살아가는 이 갈멜의 지역에 그렇게 다윗이 내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누가 있느냐? 거기는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나발과 그다음에 여러분 나발이 또 아비가일과 함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갈멜은 어떤 곳이냐면요. 사울이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위협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이 갈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지금 다윗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발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마리고 뭐 이런 이제 목축을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이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데 이게 이제 방목을 하지 않겠어요? 그 광야에 있는데 거기에 누가 이 재산을 지켜줬냐면요. 바로 용병처럼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600명의 용사들 그 외의 가족들과 함께 툭 지나면서 이 갈멜 지역까지 와가지고 이 갈멜에서 이 나발의 이런 재산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목축을 하는데 그 종들과 함께 그 종들이 막 이제 짐승을 먹이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도둑도 있었고 또 짐승들도 있었고 또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누가 지켜줬냐면은 이 다윗이 칼을 차고 또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용사들이 이 재산을 지켜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된 거예요.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축제예요, 축제. 양털을 깎으면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으면은 온 마을 사람들 또 자기 아는 사람들 불러서 축제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는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양털을 깎거든요. 그리고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야, 그래서 소년들을 보낸 겁니다.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켜주고 그러는데 조금 우리 종들, 우리 이 보내는 소년들 좀 긍휼히 여겨가지고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소년들에게 말을 시켜서 이 이제 나발에게 이야기가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 그 뭐 보니까 주인한테서 종들 중에서 뭐 주인에게서 도망을 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다윗은 난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참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 종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소년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발을 보호 비용을 좀 요구하는 나발의 거절을 한 이 지금 상황에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약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그렇게 다윗이 이 지금 나발을 치기 위해서 거기에 그 집안의 남자들 다 그냥 썰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나발의 실수예요. 나발의 실수. 나발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나발의 실수는 바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내 것이라고 하고 반드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발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바로 한 사람 다윗의 실수입니다. 다윗의 실수. 이 다윗이 열을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칼을 차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분을 내는 것 때문에 실수합니다. 분내는 것 때문에. 이 분이 차가오를 때 여러분 그거를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분이 차오를 때 막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뭐 결정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쉽게 말을 꺼내고 분이 났을 때 여러분 결정하면 큰 인생의 오류를 갖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는데 참 쉽진 않아요. 분을 삭히는 것.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런 애들도 이 분을 안 참고 있으면 얻어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막 어려움을 겪고 이랬는데 이 분을 안 삭혀주면 이 애들이 자다가 막 경계하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거든요. 이 다윗이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차고 이 집안을 그냥 완전하게 썰어버리려고 출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게 다윗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발이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들이 있다는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여러분 누가 그런 형편에 놓여 있으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발이 한 말이 지금 다윗을 두고 한 말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 내 말 같네. 이게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도망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나온 거잖아요.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뭐 칼을 차고 그 이제 군사들 데리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누가 들었냐?
그 종 중에 하나가 가가지고 아비가일에게 알려바치는 거야. 이 차차해가지고 우리 주인이 이래가지고 지금 뭐 다윗이 우리를 지켜줬다. 지금까지 그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다윗의 그 용병들이 다 지켜줘갖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됐는데 그것을 우리 주인이 모르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지금 크게 지금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칼을 저 사람들 어마어마한 군사들이고 용병들인데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이 막 얼른 먹을 걸 준비하고 막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아러 간 거라. 여러분 여기에 아비가일의 등장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요. 바로 죽은 사무엘을 대신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비가일이. 1절에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이 사무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려울 때마다 사무엘에게 의존하고 그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법이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아주 진리고 그게 기준점이 됐다는 거예요. 의를 향하는 기준점이 되어졌는데 그 의를 향하는 기준점이 지금 죽고 나니까 없어졌는데 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했느냐는 바로 아비가일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남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사실과 뿐만 아니라 흩어진 다윗을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지금 남편도 죽고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됐는데 아비가일이 등장을 해서 그걸 막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누구트리거든요. 그 행동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첫째는 나발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윗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이 아비가일의 행동에서 배워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첫째는요. 이 아비가일의 행동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이 내 죄다 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거든요. 이 지금 다윗을 가로막고 있는 이 칼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의 화살을 막는 방패가 되어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윗이 보복을 철회하도록 만든 것이 이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요.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 24절에 보니까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 주여. 신약 성경 같은 예수님 같은 이런 표현이죠. 다윗을 보고 내 주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에도 보세요. 주의 여종을 이 다윗이 내주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불찰이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28절에도 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불찰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여기고. 아니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상대방이 영향을 미쳐도 다 누구 탓입니까? 부부 사이에 누구 탓입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이 남자들은 다 아내 탓이고 그죠? 당신이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뭐 하다가 넘어졌다, 뭐를 밟아가 넘어졌다. 그러면 아니 당신 이걸 안 그러면 뭐 또 아내는 또 남편 또 책임이라 뭘 하면 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아비가일은 누구 탓을 돌리느냐? 내 탓이라는 내 탓. 할렐루야. 이런데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런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옛날에 천주교가 그런 그 슬로건이 있어요. 내 탓입니다. 그런 슬로건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허물로 여기면서 다윗의 마음을 누구뜨리고 있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진 거죠. 어마어마한 방패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내가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허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발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발 25절에 보십시오. 원없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
우리가 이거 보면 어떻게 남편을 그럴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 남편을 뭐 이렇게 지금 높였다가는 안 되거든. 어떤 사람은 이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을 감싸들면 상대방은 얼마나 지금 남편 때문에 열받아가 죽이려고 하는데 남편을 감싸들면 당연히 더 열받죠. 그럴 때는 남편을 어떻게 좀 까는 거야. 우리 남편 불량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덜먹이에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후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름은 나발이라. 나발의 뜻은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바보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보고 어리석은 이름도 봐라 나발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을 화를 여러분 보복을 철회하게 만든 거예요. 화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지혜로운 언행을 이 아비가일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들도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 또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그런 남편들. 그래서 오늘 여기 나발은 자기 가정을 위했을 뿐 아니라 다윗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비가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요, 율법을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칼을 멈추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은혜로울 때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했던 이 다윗인데 지금 열받으니까 막 그런 메시지고 뭐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에게 보복하지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 율법을 지금 다윗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율법을 반대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비가일이 여러분 피 흘림의 보복을 여러분 가로막은 것입니다. 피 흘림의 보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사울로부터 억울함을 당한 것을 이 아비가일이 알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사울로부터 늘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 쫓기는 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여러분 아비가일이 탁 말한 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거라.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칼을 대어야 되는 것이지 당신이 칼을 들면 안 된다. 이런 게 완전 여러분 하지 마 이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이 다윗의 마음을 확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어놓고 자기 희생이지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26장에 26장. 25장 뒤에는 26장이 와야 되거든. 26장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10광야에서 하길라 산 밑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사울이 자고 있었던 거라. 사울이 자고 있는 걸 누가 보느냐? 그 종들이 보고 다윗이 칼을 차고 갔어요. 그거 보니까 사울이 완전 정신을 잃고 막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때 종들이 막 종용하는 거예요. 저 죽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 죽이라고.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그렇게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26장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26장의 다윗의 이 행동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겠어요? 바로 여러분 25장에 있는 아비가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여인의 등장을 말미암아서 보복할 수 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복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보복하지 않은 것은 이 아비가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비가일에게서 배우는 것 세 번째가 여러분 자존심을 세워줌으로 분노의 물줄기를 완전하게 돌려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하지 마! 막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내 죄입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금 녹아진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 마 이랬다가 세 번째는 여러분 약간 공격을 했다가 세 번째는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라. 이게 다윗이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잖아요. 율법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다윗을 또 은근히 또 높여주는 그런 땡겼다가 밀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29절. 와,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28절 29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렇게 하면서 29절에 내 주의 그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누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 싸개 그 딱 줄을 끊으십시오. 멋있는 표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보호해줄 것이다. 반면에 내 주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은 생명은 물미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지금 생각나게 만듭니까? 사울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라. 내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반면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매로 던지듯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보시고요.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3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반절에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여러분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지만 쫓겨다니는 이 다윗에게 당신이 지금 든든한 집을 왕조를 일으킬 것이고 당신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런 여러분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고 자존심을 세워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혜로울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쫓겨다니고 지금 변방에서 너무 양이나 지켜주고 이런 여러분 용병같이 살아가는 이런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 당신이 지도자가 될 때 이건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사울을 생각나게 만들고요. 지도자로서 능력을 개인적 복수에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될 뿐이 그런 개인적인 복수를 하면 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그런 막고 있는 거죠. 이런 한편 여러분 이 지금 모습을 보면은 사울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것도 자기의 사위를 어떻게 죽이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 지금 28절에서 30절에 이르는 이 지금 내용을 보면은 뭘 생각나냐면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요. 중요한 다윗 언약이 나와요. 사무엘서 7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건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언약하고 똑같아요. 이 여인이 말하는 건 똑같아요. 당신 집을 세울 것이다. 당신의 왕가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한 내용과 오늘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고 이 여인이 지금 세워주는 그 이야기는 아주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고백은, 이런 높여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여인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헌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헌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볼 것은 아비가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지혜로운 충고를 할 줄 아는 여인입니다. 아까도 보았습니다마는 충고를 3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즉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돼갖고 왕이 딱 될 텐데 여러분 왕이 되면 어떤 것을 상황을 거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요즘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세울 때 뭐 합니까? 끝에 가서 청문회하죠.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지도자가 될 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좀 끌적거린다고 그렇게 그 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나발을 죽이고 그 가족들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소문이 난다면은 나중에 왕이 될 때에 마음이 슬플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참 그런 말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마음에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음에 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이 나가지고 막 분노가 나가지고 그 마음에 걸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고 나서 야 이거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청문회 조심해라는 거죠. 피 흘리지 마라.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사울을 대할 다윗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요. 만약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사울을 죽였다 이러면요, 사울 그 지파 있죠. 사울이 속해 있는 그 지파나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도 왕이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정치를 못 해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나 이제 왕이다, 내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랬을 때 그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똑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오늘 이 아비가일은 미리 막았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제가 볼 때 이 25장은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 다윗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이 25장만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다윗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그렇게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충고를 하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억수로 중요하고 막 다 중요한데 억수로 중요하고 막 그런 것은 3장 16절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지혜가 있어 필요한 거라.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좀 지혜로워야 돼요. 남편들 물론 이제 같이 여러분 다 뭐 요즘은 두 사람이 다 직업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남자들이 이런 밖에 나가서 또 일을 하면서 다 또 막 피곤하고 그러는데 남자가 들어왔는데 좀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막 구박하고 이러면요 남자가 막 썩난다고 엉수썩 나가지고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일할 필요가 뭐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당연히 또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도.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지혜롭게 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저도 참 잘 안 돼요. 이 경상도 남자들은 이게 성질이 급해갖고 팍 쏟아버리고 팍 쏟아버리고 이 손해보는 게 많아요. 못하고 나중에 잘해주고 돈 들고 효과도 안 나타나고 별 도움도 안 되는 또 선물 주고 막 이래가지고 또 마음 삭힌다고 돈 들어가고 막 그래.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이 아비가일 현숙한 여인이고 정말 덕스러운 여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비가일에게서 배울 점은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역전이 일어난 장면인데 환한 얼굴로 변화시켜 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한 얼굴로.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죠? 여러분 환한 얼굴. 누가?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보십시오. 내가 아침까지 남자 중에서 모든 남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로 하나. 여러분 두 번이나 말하는 이건 막 맹세하듯이 한 거라. 다지기 뿐다. 내가 만지기 보면 내가 할 때가 막 이런 이제 표현이에요. 막
이렇게 여러분 장담을 하고 칼차고 간 아비가일이 이 다윗이 32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다윗이 눈치가 있는 거야. 야, 하나님 보냈구나. 야, 내가 잘못하면 칼차고 다 죽일 뻔했는데, 내가 엄청나게 이 마음에 그냥 또 하늘 남길 뻔했는데, 큰 실수한 것을 남길 뻔했는데, 이 여인이 등장해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을 찬양한 거라.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야, 저걸 아니 세상에 저 드라마가,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이 내게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전에 이제 뭐 제가 어떤 교회에서 보면 뭐 드라마에 살짝 뭐 내가 드라마 늘 보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뭐 시간도 없거리고. 근데 어떤 데는 드라마를 보면 큰 메시지를 얻는다고. 그런 이야기만 목사님은 아니 왜 드라마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고 드라마도 그 얼마나 메시지가 있는데 드라마도 열심히 보세요. 성경도 더 많이 봐야 되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짐승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찬양, 이게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얼굴이 많이 변한 거죠. 그 다음에 39절 한번 보세요. 39절에 여러분 39절에도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발이 죽었거든요. 이게 나발이 이게 아비가일이요. 이제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다윗의 이런 이제 칼을 차고 와서 죽이려는 이야기를 이 나발이 막 술 취해 갖고 정신 없을 때 이야기하면 막 더 맞아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술 딱 깨고 나서 아침에 딱 깨고 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윗이 이제 집에 보냈는데 딱 보니까 나발이 막 임금님의 잔치집처럼 자기 집을 막 그래갖고 술을 먹고 더 정신없이 그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이래 술 먹고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정신없을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딱 정신을 딱 차리고 나서 아침에 이야기하니까 나발이요 가슴이 안 뛰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심장병이 걸렸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10일 뒤에 여러분 10일 뒤에 하나님이 나발을 칩니다. 뭐 안 쳐도 여러분 당연히 이래가 죽겠죠 여러분.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 저는 이게 여러분 거기 몇 절이에요? 37절에 낙담하여 몸이 돌이 되다. 여러분 암은 그 암자를 보면요 바위 암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암덩거리 그 굳어 있잖아요. 나발이 여러분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 39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라. 야,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고 하나님이 칼을 드는 건데 내가 칼을 들어서 어쩔 뻔했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정한 희생은 누군가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희생으로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아비가일은 이제 여러분 이때 무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43절부터 딱 보면요. 이 이제 아비가일이 혼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이제 사람 보내갖고 다윗의 아내로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종을 받아주시다니 그래도 또 아내가 됐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44절에 보면요. 그 사울이 장인이 되는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누구에게 줘버리냐면요.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줘버린 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위로가 된 거죠. 위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자기 남편이 되는 다윗을 위한 그런 행동이 되어진 이런 참 부메랑과 같은 헤세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이 마치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혜로운 그런 헌신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한 분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우리들 당연히 마지막 날의 심판을 또 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여러분 그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헌신으로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 헌신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무슨 결단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나발 같은 인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발 같은 인간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거든요. 응? 생각만 해도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는 나발들이 있다니까요. 응? 어제도 누가 나한테 전화를 왔어요. 근데 내 마음에 참 부담스러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막 가슴이 두두두두두 막 맥박이 이 혈압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나발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런 상대를 그 나발을 노려보던 그 시선을 우리가 내려놓고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나발 말썽꾼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 중보자가 되신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초점을 맞추어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적용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누가? 나발이 내 그렇게 지켜줬는데 그 조금 애들한테 좀 은혜 입혀가지고 먹을 거 좀 주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으로 선을 갚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다윗이 화가 나면서 외쳤던 말인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참 제게 흥미로운 말이었습니다. 야수들 틈에서 미녀로 살아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라. 나발 같은 그런 인간들 그 속에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똑같은 자가 아니라 내가 선으로 산다면 의롭게 산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여러분에게 있기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